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통하여서 휴선을 중심으로 미국 50개 주와 캐나다 13개 주, 중남미 37개 나라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까지를 살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다서를 배교자들의 행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즉 정확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처음부터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들에 대한 경고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도 이 유다서를 잘 읽고 있지 않아요. 한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고 25절밖에 안 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 유다라는 뉘앙스 자체가 가론 유다의 이름하고 똑같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유다서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그러니까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세교거리로 바꾼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완전히 음란 타락한 것으로 변질시켜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도덕적으로 이간자들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고하고 참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라.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유다서입니다. 특히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또 유다가 많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이 야고보의 형이 요한인데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과 이종사촌이 되는 거고 이 야고보를 대야고보라 그러고 사도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를 소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보통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냐는데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또 오늘 읽는 이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동정녀로만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지 않았다고 가지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냐. 아마 여동생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은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이 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특히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우리 장성학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제 친형이죠. 만약에 갑자기 장성학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 갑자기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 제가 어떻게 볼까요? 왜 저러지 우리 형이? 이상하다고 봤을 겁니다. 30살까지 이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자랐어요. 그런데 30세가 되더니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자기들의 이야기도 어려운 거예요. 막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유다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안 믿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쳤죠. 사실은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가 사실은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예수는 아빠 요셉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가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태어난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동생들한테 전달됐어야 되는데 이 동생들은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동생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령대로 죽고 성령대로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성천하신 것을 보고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모여서 마리아와 120명이 전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부터 이 야고보와 유다는 사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되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는 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다서는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딱 한 장밖에 안 되어 있어요. 25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력하면서 긴급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유다서 3장의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더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까? 왜 이렇게 경제 문제가 있을까? 왜 이렇게 상황 현실이 어려울까?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까? 그게 믿음의 도를 흔드는 속임수예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주신 믿음의 도. 금요일날 안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욥의 몸에 완전히 악창이 생겨갖고 기와장으로 문대고 아내까지 저주를 퍼붓고 친구들이 와서 저주를 퍼붓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나라에서 사탄이 바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모든 문제와 답을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든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다. 왜 영적으로 다운됩니까?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 못 받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회복 못하면 완전히 지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 빠져버리면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게 돼 있다니까요. 믿음을 놓쳐버리는 상태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욥은 불신은 안 할 거다. 그래도 나를 의뢰할 거다. 그래도 나를 신뢰할 거다. 우리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 흔들릴 거다. 믿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을 갖다 놔봐라.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욥 아느냐? 압니다. 얼마나 나를 잘생기냐? 아이고 하나님 욥한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니까 잘 믿지요. 어려움 주면 아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건드려 봐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식을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자기 몸에 어마어마한 고통의 질병이 오고 아내까지 저주를 퍼붓고 친구들까지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계속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요 가지고 가신 분도 여호와다. 내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는 이 썩을 몸
이 바깥에서 주님을 만날 거다. 그러다가 욥기 38장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한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군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큰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느냐? 바다 밑에 새내 걸어내 내려가는 반족이 있느냐? 광야를 달리고 있는 말의 말갈기를 네가 입혀줬냐? 밀림의 까마귀 새끼 입에 들어가는 벌레를 네가 준비해서 먹이고 있냐? 네가 아마 연수가 많아서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실 때 누가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가 맞냐? 모세가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여호와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여호와다. 저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여호와다. 계속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유다서를 통해서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라는 믿음의 돌을 흔들어 놓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단번에 주신 것이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행해야 된다. 열심히 많은 것들을 율법, 전통, 구제, 헌신, 봉사, 할례 많은 걸 해야 된다. 이런 싸움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버린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열매를 보면 안다. 과수원에 가가지고 사과나무라고 갖고 와가지고 심었는데 계속 물을 주고 자라났는데 사과가 열리지 않고 배가 열렸다면 그 나무는 원래 사과나무였는데 물을 줬더니 배가 열린 게 아니라 원래 배나무라니까. 처음부터 복음도 전하는 것 같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증가하는 것 같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변질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시적으로 실수하거나 넘어져도 곧바로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도 엄난 타락과 저주의 행위를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간다. 그 사람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력거리로 음란 타락거리로 바꿔놔버렸다. 죄를 지어도 되는 라이센스를 받는 것처럼 변질시켜버렸다. 심지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시달린다면 2000년 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요. 범사에 감사란 말이 잘못된 말씀이요. 쉬지 말고 기도란 말이 잘못된 말씀이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현실 상황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없어요. 2000년 전 십자가가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줄 수 없어요. 2000년 전 십자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세격거리로 바꾼다 그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타락시켜버려요. 그들은 파고들어가지고 속입니다. 광명한 천사로도 가정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에 보면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엮으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합니다.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탄의 일꾼이요. 결국은 저희들의 행위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의의 일꾼인지 사탄의 일꾼인지 알 수 있냐? 그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이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고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결국은 정확한 성경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과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삶이나 행함을 강조한 데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행함과 삶과 열매가 나와지는 거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을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안초요. 함께 식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요 구원받지 못한 아예 교사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아예 선교사들도 중직자들도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고 하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강렬한 욕망, 주체할 수 없이 강렬한 성적 욕망들이 막 끌어오르고 육신적인 속망을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욕망,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을 향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세욕거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고 하는데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성을 탐닉하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지나치게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음란 타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음악에 빠져 사는 거예요. 아예 다른 거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이방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과 육신을 사랑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꿨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육신화 세상화 세속화시켜서 자기 합리화적으로 해석해서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자기 생각 기준대로 믿는 걸 보고 세욕거리로 바꾸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유일한 주인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고 안 믿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은 끝났다 그러는데 현실은 안 끝났다 하고 과언치고 몸부림치니까 힘든 겁니다. 심지어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염려와 금신과 불신앙과 낙심과 좌절,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아예 소멸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값싼 은혜의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성경의 복음이 희미해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 없는 은혜를 강조하고 영적 기도만 따라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오시지 않고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한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 내 육신적인 이 땅의 목표를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한 번 받은 절대적인 구원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죄를 마음껏 지어도 그 구원을 흔들릴 수 없는 것처럼 변절시키고, 믿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지내든지 구원은 변함없이 나를 보증해준다는 식의 변질된 복음과 변질된 믿음을 가르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에 교묘하게 파고들어 있는 거짓 선지자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너희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미혹에 끌려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놓치도록 속이는 자가 많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멋진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 예수쟁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욕이었다니까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뭐가 끝났어? 뭐가 그리스도야? 뭐가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렇게 놀렸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응답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불렸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기독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대로 알고 믿는 자는 단 한 명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유다서 20절에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우리는 거룩한 믿음이 뭔지 압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즉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된 원인,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 문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다는 사탄 문제를 완전히 박살낸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한 참선지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 이름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은 뭐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믿음 위에서 영적인 성장을 시작해라. 내가 숨쉬는 이유, 밥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슐센에 사는 이유, 나라노 당신의 철치가 세워진 이유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믿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해왔던 그 인생이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온 것인지 안 온 것인지 불로 태워보면 내 의가 들어갔거나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믿어왔다면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면서 왔다면 그 공력은 타지 않고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의나 내 노력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고,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타락된 상태가 우리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정하시고 작정해서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가 아닌 그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가치와 내용의 의미를 성경대로 더 깊이 알아가서 이 믿음을 거룩하게 누리고 그 믿음 위에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잠자는 이유, 숨쉬는 이유, 직장생활하는 이유, 슈산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세우고 건축해라.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할렐루야. 이 믿음 때문에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세상의 허탄한 철학이나 재본이나 어떤 명성으로 세울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애 중에 핍박을 당하건 환난을 당하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생이 되었고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를 보호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거침없게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고 정말로 재림하시는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5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25절을 읽고 마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누가 썼다고요? 유다가 썼죠. 유다서는. 그런데 자기 친형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 구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기 형에게.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형이 그냥 형이 아니구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로 됐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뱀의 머리를 깨뜨릴 분, 발꿈치가 상하게 될 그분이구나. 그제서야 안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 네 형은 아빠 요셉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태어난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회개하고 자기 형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휴선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 누가 시달리든 어떤 문제들이 있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 맞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맞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돌을 흔들며 상황 현실을 쳐다보며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며 항상 기뻐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또한 정말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간 일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